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라는 제목으로 인물 공부를 했죠. 두 사람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피가 있었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러나 저는 이 설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설에 더 무게를 둡니다. 믿음의 차이로 결정이 되어졌다는 설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었고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물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예물이라야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예물은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없지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물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도 받으셨다. 그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소제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사람은요, 에녹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에녹, 엘리야. 자, 그런데 예수님도 성천하셨잖아요. 앞에 두 사람과 예수님의 성천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거죠.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에녹의 족보. 이 족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오느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겠어요? 아담. 두 번째는 셋. 세 번째는 에노스. 네 번째는 마할 날렐. 게난입니까? 게난입니까? 예. 적다 보니까 생각나네. 게난. 다섯 번째는 마할 날렐. 여섯 번째는 누구죠? 여섯 번째가 에녹이에요. 일곱 번째가 무드셀라. 맞습니까? 제가 잘못 썼는지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야렛입니까? 예, 여섯 번째가 야렛. 생각났네요.
일곱 번째가 에녹.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 내가 잘못 해놨네요. 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이 무드셀라 아들이죠? 맞습니까? 예, 또요. 끝입니까?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제가 여기서 야렛을 그저 뺀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준비해도 언제나 이렇게 실수가 있어요. 실수했어요. 자, 그러면 이 5장의 족보에 의하면, 야, 오늘 제가 완전히 실수했네요. 에녹은 몇 대 손입니까? 7대 손. 그죠? 7대 손. 저는 6대 손으로 그렇게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세까지? 969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장 많이 나오고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낳았고 누구누구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누구를 낳았고 누구누구가 죽었더라. 인생은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다. 이 땅에 그 어떤 권세자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 하나님이 죽도록 정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뜻이 뭐예요? 함께 길을 걷는 것. 함께 길을 걷는 것을 가르쳐서 동행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어느 가수가 동행이라는 노래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함께 길을 걷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부부 시간에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잘 걷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럴 때는 어렵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설교에 맞는 대답이에요. 안 어려워라면요, 말은 맞는데 약간 눈치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한영희 장로님은 사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어렵다 하니까 사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죠? 어렵죠. 그런데 왜 어려우냐면요,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같으면 쉽겠죠. 그런데 뜻이 안 같아요. 생각이 안 같아요. 한 사람은 급하고 한 사람은 느려요. 한 사람은 대범하고 한 사람은 꼼꼼해요. 이러니까 뭡니까?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어요. 뜻이 같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은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살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같이 사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과 사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는 드려요. 기본적으로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 가서 혼자 성경 읽지는 않아요. 성경 읽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임마누엘이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임마누엘이 안 돼요. 직장으로 가면 임마누엘이 안 돼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조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또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 재밌는 말은 아니지만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백 년을? 300년을. 자, 누구를 낳은 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마 저 생각에 무두셀라를 통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무두셀라를 낳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제자교회에 오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사람은 다 각자요. 자신에게 있는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 전과 성경 읽고 난 후가 달라야 돼요? 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지금 에녹이 그런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무두셀라를 낳은 후가 달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달라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요, 달라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자, 에녹에 대한 기록이요, 창세기에서는요, 그것으로서 끝이 나고, 유다서를 보면 에녹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나와요. 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를 펴서 14절과 15절을 보세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에녹이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활동을 했다는 거죠. 왜냐? 14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녹이 뭐 했느냐?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잘 들으세요. 어떤 예언을 했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수만의 천사와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하셨다는 말은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서 1장 14절은요, 어디서 참고한 내용이냐면, 그 위경에 보면요, 위경. 에녹 1서 1장 9절을 유다서가 참고한 거예요. 따가온 거예요. 위경이라는 게 또 뭐냐면요, 성경은 정경이라 하잖아요. 위경은 좀 근거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정확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위경이라 그래요. 좀 근거는 조금 희박해.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성경과 상당히 일치해요. 그런데 근거가 조금 희박하다 해서 위경으로 빼놓은 거거든요. 그 위경을 보면 에녹 1서가 있어요. 에녹이 전 선 1서가 있는데 1장 9절에 이 유다서가 인용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 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재림하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자,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히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미 에녹이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주님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면 예배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15절 말씀해 보면요. 이는 무사람을 뭐하사?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심판을 위해서. 자,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뭇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 그죠? 경건하지 않는 자가 행한 일과 완악한 말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시면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 또 우상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한 자. 또 완악한 말로 떠든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망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다. 불만을 토로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유다서를 우리가 이 자세히 보면요, 이 유다서가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어져요. 자, 유다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느냐? 그 당시에 각 교회들마다 영지주의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있은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이단들을 자세히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않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이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에녹이 기록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를 심판하실 것이냐? 경건하지 않는 자가 행한 일과 완악한 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엄격히 말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원망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불만을 토로하는 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 교회 안에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오늘 준비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단들의 특징은 경건한 것을 무시하는구나. 이단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저는 이걸 보고요, 야,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죠? 이미 에녹이 그런 것을 예언을 했고, 이 예언된 것을 유다가 인용을 해서 유다서에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을 보세요. 경건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단들을 자세히 보세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모든 이단들은 경건하게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세요. 야, 놀랍다. 진짜 성경 말씀은 놀랍다.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면 우리도 이단에 빠진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아까 창세기를 설명할 때 에녹은 누구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까? 대답을 거의 다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무두까지 나왔는데 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는 창세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추측을 해보면 에녹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녹이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예언을 하며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볼 때에 아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원인도 없이 어떤 결과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변했습니다. 우리도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또 에녹에 대한 기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여기 보면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다? 믿음 장이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믿음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가인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를 옮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느냐? 에녹은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성경을 그렇게 매일 저녁에 모여서 읽으려고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의 행위는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병호 장로님 전화 왔더라고요. 11월 달부터 거제도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교회를 자주 비워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전화 끊고 나서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이장로님은 어디를 가도 예배 드릴 뿐인데, 그렇죠. 싱가포르에 가도 예배 드릴 뿐이고, 미얀마로 가도 예배 드릴 뿐이고, 거제도로 가서도 예배 드릴 뿐이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왜?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못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성경 배우기를 싫어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잡다한 것은 그렇게 배우려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왜 성경은 안 배우냐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목사님 나는 죽기 싫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안 죽고 하늘로 들리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나는 여러분이 하늘로 들리어 가기를 원하는데. 자,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게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증거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어디를 가든지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고 누구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환경 속에 빠진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불가능했어요. 문제 속에 빠진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에녹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에녹은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죠? 누가 안 도와줘서 못하고 늘 그렇게 핑계대는 거지.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고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서 나왔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도로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뻔하잖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도 코로나 시대는 끄떡이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이 매일 저녁 성경 읽듯이 그 성경 읽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면 나는 그 사람은 살아남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밋밋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가능하면요, 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게을러지지가 않아요. 너무 우리가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요, 나중 되면요, 믿음도 떨어져 버려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심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 올라가면 뭐 시간도 드려야 되고, 뭐 옷도 입어야 되고, 치장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가지잖아요. 이런 노력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에녹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와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 혹시 여러분이 성천할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소식 없이 사라지면 내가 성천한 줄로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면 다른 교회로 옮긴 것이 아니라 성천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다시 예배하며 성경 인물 시리즈로 에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에녹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계기가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